예, 오늘 1월 마지막 저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5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평생에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제가 말씀하면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 오늘은 2020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초인 1월 5일에 겨울 중에 가장 추운 시기인 소환을 지나서 지난 화요일 1월 20일 겨울 추위의 절정기라 부르는 대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제 봄의 시작인 입춘이 2월 4일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입춘을 앞두고 마지막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만 잘 보내면 이제 추위가 곧 우리 곁에서 떠나게 되고 우리는 다시 봄의 기운을 곧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추우셨죠? 올 한해 바깥 날씨는 비록 춥지만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가꾸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 한 달을 이제 보내셨는데 한 달을 보내며 올해 계획한 일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월 남은 기간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강조하는 한 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있는 하나님, 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복이 되는 시간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큰 은혜 받고 기쁨으로 돌아갑시다. 큰 은혜 받고 기쁨으로 돌아갑시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마시고 꼭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40년 광야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사업을 이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정복길에 있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믿음의 여정, 우리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가 밟는 그 땅을 내가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밟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밟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아야 하는 것이고, 그 밟는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혼돈하거나 뒤바꾸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라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 땅 밟으라, 그러면 내가 그 땅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두 번째로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살아가는 걸음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자녀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과 삼중의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과 이 격려의 말씀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적 군사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올 한 해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있게 오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특별히 6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여호수아가 반응해야 될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그 주신 말씀을 따라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입으로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고 반응 보이는 겁니다. 또 가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 무덤덤하게 감상하고 평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보여야 될 자세를 하나님이 또 친히 일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신 말씀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첫 번째 여호수아가 가져야 될 그런 말씀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두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써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말씀이 세 번이나 우리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세 번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절박하고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영적 전투를 치르며 살아가야 된 저와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의 싸움에 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동행과
그분의 격려와 지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작년에도 함께 하셨고 재작년에도 함께 하셨고 올해도 함께 하시고 내년에도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황과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약속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와 처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각오 담대하라, 내가 너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함께 왔는데 너와도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구약성경에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여호수아와 다윗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솔로몬과 함께 하셨고 믿음의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함께 한다는 이 말씀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면 그만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꼭 담고 오늘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구절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우리 사업 구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생소한 곳을 가게 되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든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건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상황 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자신에게 이루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갈렙과 함께 그는 종탄꾸러로서 38년 전에 이미 그 가나안 땅을 가보았습니다. 그때 종탄꾸러로 가보았을 때 거기에는 전쟁에 능한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것을 자신이 친히 눈으로 바라보고 돌아온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또 언제든지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 31장 6절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런 동행의 약속의 축복은
비단 모세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장자의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야반 도주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할 때도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믿음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너희와 함께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또 보내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승천하시면서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승리의 삶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선포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합시다. 시작.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올 한 해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6절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 9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했는데 7절을 보실까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점점 더 강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해야 될 일과 그에 관련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강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의 정신무장은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될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야 되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그런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감옥에 가두던 그 사도 바울이 빛 대신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아주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터키 또 그리스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 지난번 작년 5월에 송지순례 가서 그거 다녀왔는데,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울이 자신이 선교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런 교회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시금 그곳에 그는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새로 믿게 한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권하라.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하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14장 24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고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의 삶의 자리에 서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끼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갖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를 살아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극히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올 한해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은요, 쫄개의 마음이 아니라 용사의 마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고 올 한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곧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시작.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곧 형통의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보실까요?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오직 강하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또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복전쟁을 수행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명하신 후에 이제 준비됐으니까, 마음에 준비됐으니까 이제 나가 싸워라, 적과 대적하라 이렇게 명령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어순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라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준비 아무리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과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 가지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1절부터 14절인데 이 말씀은 우리 한국 교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28장, 이게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에 대한 축복의 말씀.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신명기 2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304쪽 신명기 2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여러분 성경 읽은 소리가 여러분 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라 그렇게 여기시고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이 말씀이 능력되도록 그 읽으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이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구원이 임하고 영생의 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도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려면 또 상황과 현실 앞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굳게 붙잡아야 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를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것을 힘써 지키려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복되고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에 충종하는 그런 삶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부침이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어려운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식이 아주 잘 될 때가 있고 푹 떨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 앞에 이렇게 부침이 있는 겁니다. 좋은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기쁜 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교차하는 거예요. 교차하는 것. 이 말은 다른 말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자면 우리 삶에도 우로나 좌로나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흔들리고 저럴 때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죠. 우리 상황에 우리 현실에 좌우가 있어요. 우리 현실 속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고 또 슬픈 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잘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고난은 끝난다. 이 어려움은 끝난다. 나 바닥쳤다. 이제 일어날 일만 남았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의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좌우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여러분, 그런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의 좌우가 있어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형편의 좌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 어려움이 있고 또 좋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좋게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상황, 형편의 좌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좌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진짜 좌우가 있어요. 우리의 영생권에 그런 천국이 있는가 하면 또 지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며 그 길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따르면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형통한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올 한 해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2026년 축복의 한 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호수아가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좌우로 흔들림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6년 한 해를 열어주었습니다. 아무도 올해를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좌로 나오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